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 아주 쉬운 내용 같지만은 담겨진 내용은 참 심오하고 해석도 다양합니다. 예수님 당시 고기를 잡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낚시로 잡는 방법. 마태복음 17장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낚시로 고기를 잡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작은 그물로 고기를 잡는 방법.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 이 그물로,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이제 세 번째 방법인데 큰 그물, 작은 그물, 큰 그물. 그래서 그물의 종류까지 치면 세 종류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물을 합치면 두 종류로, 낚시로 잡고 그물로 잡고.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 큰 그물로 고기를 잡는 거예요. 큰 그물은 여러분 저인망식 그물이라고 쌍끌이로 싹 긁어버리는 이런 그물. 48절에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이 그물이 크다 보니까 그 안에 온갖 물고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겨지지만은 못된 물고기는 버려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49절 50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좋은 그릇에 담겨지지 아니한 자들은 버려진다. 지옥 간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대목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물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잡고자 하는 물고기에 따라서 다른 그물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멸치를 잡고자 하면서 참치를 잡는 그물을 쓰면 다 빠져나가 버릴 거예요. 그렇겠죠? 참치를 잡고자 하면서 멸치용 그물을 쓰면 찢어져 버릴 거예요. 고기에 따라서 다른 그물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저는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들 간에 비교하면서 서로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쳐놓은 그물, 그 그물이 교회입니다. 멸치를 낚는 그물, 참치를 낚는 그물이 있듯이 광주청사교회 역할이 있고 서울 사랑의 교회 역할이 있고 강진 영광교회 역할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교회 안에서도 영혼을 세워가는 방법이 다양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예배로만 사람을 세울 수 없어요. 설교로만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성령 체험 한 번으로 사명자가 되지 않아요. 만일 그 일이 가능했다면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들강 바다를 데리고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 체험 한 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실 안에서 한 장소에서 책을 몇 권 띄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장소는 다양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잔디밭 위에서, 배 위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하시는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독사의 자식들아,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톤을 높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와 강의를 할 때 설교자가 쓰는 설교의 방법은 최소한 두 가지 형태여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입니다. 연역적 방법이라 함은 본문의 내용과 적용점을 제목에서부터 밝히고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도 서론 좀 들으면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연역적 방법입니다. 내가 만든 말이 아니라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제목과 대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목만 봐도 오늘 설교가 어디로 가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설교의 장점은 파워가 있어요. 파워가. 설교자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할렐루야 아멘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들에게 가능해요. 이 좋아요. 짧은 시간 안에 일목요연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반면에 귀납적 방법이라는 것은 본문의 내용과 적용점을 최대한 감추다가 어느 순간에 극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나 알고 있을 법한 본문으로 설교할 때 맹점이 뭐겠습니까? 이미 내용을 추측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지간하면 돼지까지 잡아버려요. 이 중에서 둘째는 이걸로 하겠고, 셋째는 이걸로 하겠고. 그래서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감추다가 극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을 사용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청중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어떻게 주일을 대예배, 세대 통합 예배의 설교의 형태와 새벽 예배 설교 형태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일을 대예배는 여러 순서들이 포함되어 있고 다음에 오후 예배, 양육 다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시간에 설교를 길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는 최소한 믿음이 연약한 애들도 다 모이는데 거기서 어떻게 할렐루야 아멘만 있겠어요? 설명을 자세히, 귀납적 설교의 방법은 설명을 최대한 자세히 해주는 거예요. 연역적 방법은 설명을 최대한 자제하고 날 믿고 따라오세요, 하란 대로 하세요, 말씀입니다. 잔소리 말고 오대신앙대로 사세요. 기도하다 눈 뜨면 눈 썩어버려. 이런 식이야. 기도하다 눈 뜨면 눈 썩습니다. 웃잖아요. 여러분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왜? 많은 경우 눈 뜨고 있으니까. 선생님께 어떤 학생이 누구 눈 떴대요? 기도 시간에 선생님이 너는 어떻게 알았어? 저도 눈 떴다는 소리가 그것인지 모르고 말한 거지. 연역적 설교 방식의 단점이 귀납적의 강점이고 귀납적 설교 방식의 강점이 연역적의 맹점이에요. 새벽에 20분, 25분 넘어가면 여러분은 시계를 보기 시작하고 초조합니다. 그런데 그때 극적으로 드러내는 설교 방식을 써서 새벽에 잠 아 죽겠는데 10분 지나다가 기다리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여러분이 새벽에. 지금 오늘 제가 하는 설교 방식은 연역적이에요, 귀납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뭔 말인지 알고 계세요? 설교도 썼어요 지금? 뭘 써야 돼 지금 도대체? 설교와 강의 방법, 연역적 방법, 귀납적, 이거 써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다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새벽에 맨날 목사님 설교하는데 참아 죽겠고 집중력이 현장에 떨어지는데 이때 계속 극적으로 설교를 한다고 해가지고 막 쫙 하다가 연역적인 방법은 첫째 때 놓쳤다가도 둘째 정신을 차리면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첫째 둘째가 없는 설교는요, 중간에 맥을 잃어버리면 드라마를 보다 화장실 갔다 오면 뭔 말인지 몰라. 어떻게 새벽 예배와 마룻바닥 기도의 말씀 전달 방식이 또 같을 수 있겠어요? 마룻바닥은 딱 아줌마들이 모든 시간을 다 정리하고 학교 출근시켜놓고 여유롭게 나온 시간이, 어차피 오후에 온전히 교회에서 놀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들도 작심하고 올라온 자리. 여기 간단 명료하게 일목요연에 끝내버려요. 여기서는 강력함, 감동. 이제는 여기서는 아주 본론, 적용점 가지고 팍 풀어짓는 이런 메시지로 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설교학은 하나만을 강조해요. 옛날 어른 목사님들은 할렐루야, 아멘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요즘 기납적 설교를 강조하는 젊은 교수들은 할렐루야, 아멘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도상에서 소리 지르지 말고 웃으면서 함께 여행을 떠나듯이 이렇게 하라는 거야. 옛날 가이드는 받아 쓰세요. 태국은 이런 나라입니다. 필리핀 이런 나라. 요즘에는 그렇게 말했다는 가이드 맞아 죽지요. 그래서 어쩌다고 빨리 가. 알았으니까. 화장실이 어디야, 화장실? 그만 말해줘. 우리가 알아서 올 테니까. 오줌 싸고. 가이드 그렇게 하자.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관점에서 제 강의를 듣는 후배들은 복이라고 생각해. 왜? 난 둘다를 알려줘. 권사님들만 모아놓고 할 때 설교 방식이 달라야 돼. 세계적들이 포함된 예배에서 설교 방식은 달라야 돼. 새벽이 다르고 마룻바닥 기도회가 달라져야 돼.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야 나오는구나.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많은 그물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목회도 이런 노력이 반영돼야 돼요. 어떻게 예배로만 영혼을 세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성경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릴 적 많은 소원들이, 내가 주의종이 되겠습니다, 이 많은 소원들이 수련회라고 하는 특별 교육 현장에서, 성경학교 안에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결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요, 담임 목사님 인도 아래 또는 허락 아래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기도원 가서 나무뿌리 붙잡고 기도하다가 거기서 특별 부흥사를 만나서 말씀을 듣다가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 교회 예배도 형태가 다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예배는 정말 옛날 엄숙한 분위기에서 드리는 예배, 정장을 갖추고 다 한복을 입고 드리는 이런 예배 형태가 필요한 거예요. 요즘 예배는 너무 가벼워. 또 어떤 예배는 부흥회 같은 예배, 굳이 꼭 부흥회를 어디 참여하지 않아도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예배는 부흥회 같은 예배, 어떤 예배는 사경회 같은 예배, 다양하게 변화를 꾀해야 된다. 왜?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낚시로도 잡고 그물로도 잡는데 그 그물이 천편일률적인 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멸치 잡는 그물, 참치 잡는 그물, 새우 잡는 그물 다 달라요. 그 상황에 따라서, 바다의 형편에 따라서 다른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성인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있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가 있고, 저는 이것이 통합되기를 원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 사명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대로 바울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릇이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세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통적인 예배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았어. 어떤 사람은 거기서 뭔가 탁 느낌이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흥회 같은 예배 가운데 샬롬 마룻바닥 기도에 처음부터 와버린 거예요. 거기서 막 이런 데서 막,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세미나에 왔다가 평상시 설교 중에 만나지 못했던 모습을 본 거예요. 평상시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안다 전제 아래 짧게 넘어가는데 세미나 때는 이틀 동안, 하루 동안 온전히 깊이 있게 풀어주니까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
그냥 새벽 예배 보통 교회는 짧게 끝나는데 이 교회 오니까 새벽 예배가 우와 여기서 도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형태가요 다양하게 이렇게 고정된 마이크를 쓸 때와 무선 마이크를 쓸 때와 핀 마이크를 쓸 때와 다릅니다. 정장을 입고 나왔냐 아니면 콤비를 입고 나왔냐 다릅니다. 양육사들이 이 말씀을 잘 귀담아들어야 돼요. 교육사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귀담아들어야 돼요. 한 영혼을 세우는데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의 초청으로, 주일 예배 초청으로, 새벽 예배 초청으로, 기도회 초청으로 양육사가 열정, 영혼 세우겠다는 열정이 없이는 그 가정교회 식구들 다 피폐해져 버려요. 그 시간마다 어떤 가정교회는 예배 중에 안 잡히니까 애찬 교제를 통해서 막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어떤 분은 실제로 그 애찬 교제에 감동받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 음식을 맛있게 정성을 다해서 베풀어 주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아버려요. 교수하고 교실에서 만날 때하고 교수 연구실 가서 차 한잔 먹으면서 만날 때 다른 겁니다. 강의실에서는 명문대를 졸업하시고 유학 갔다 오고 아주 학점을 짜게 주고 유명한 여교수이신데 상담할 일에서 연구실에 갔더니 아줌마 같은 치마를 입고 윤영이 커피 한잔 할래? 오, 또 저런 아줌마 한다 올래? 강의실에서 피도 눈물도 없이 아주 그냥 다 F 때려버리고 D 때려버리고 막 근데 강의실 갔더니 거기서는 D, F 때려버린 게 아니고 윤영이 차 한잔 할래? 왜 그랬어요 갑자기? 이런 느낌일 수가 있어요. 양육사들이 이런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가정교회 예배 한 번으로 승부를 내버리려고 그럽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캠프를 통해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캠프를 진행하시면요 10명 가면 10명이 다 캠프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8명은 그냥 캠프를 수 있는데 2명은 그 캠프 가운데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 그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한 노력이 캠프야 캠프. 비전 트립, 미션 트립, 연합 예배, 가정교회 양육사와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교구사역장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1:1 미팅을 통해서 만나가지고 차 한잔 먹었는데 거기서 뭔가 찌링 통한 게 있어. 어떤 사람은 편지를 받고, 어떤 사람은 선물 섬김으로, 어떤 사람은 3차, 2차 전도붕회를 통해서, 간증집회를 통해서 이런 열심을 가지고 막 가정교회 식구들 그 형편과 처지를 헤아렸어요. 이분은 이쪽에 맡겼다, 이분은 이쪽에 맡겼다. 기도해서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반드시 가정교회 식구들을 살찌게 하고 변화시키지만 이런 노력이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이번에도 기업인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 참 우리 이윤 집사님이 저에게 짧은 차 한잔하면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처음 만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드린 말씀 기억합니까?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목사님 처음 만나서 내가 드린 고백입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 이번에도 목사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내가 그 가슴에 고백을 새긴다. 예배 중에 그런 고백을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저랑 2번 비전 트립을 떠난 거예요. 이번에도 그 고백을 하는 장상옥 우리 김근영 권사님도 처음으로 그 자리에 참여를 하신 거예요. 김근영 권사님은 권사 모임에 참여를 해봤지만은 장상옥 집사님 이번에 처음으로 참여를 하신 거예요. 역시 그분에게도 새로운 경험입니다. 김근영 권사님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나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만 서 계셨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그러나 이렇게 가까이서 목사님과 시간을 보내는 건 참 이색적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문자를 주고받는데 그냥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예 목사님, 예 목사님, 예 목사님, 예 목사님, 예 목사님 이것도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저는 문자를 잘 못하지만 목사님 저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깁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저 혼자 설교하고 떠나는 자리지만은 그런 모임을 통해서 서로 고백이 이루어지는 양복을 입을 때 만나는 목사와 그냥 편한 옷을 입고 만날 때 추리닝
바지를 입고 만났을 때 목사의 모습은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 교육사들도 안타까운 게 주일학교 9시 1시간 예배를 통해서만 30분 통해서만 아이들을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내년에 주일학교를 저는 가감하게 지금 틀을 깨버리려고 하는데 청년 교육사를 세워보니까 좋은 점이 있지만 역시 한계가 많아. 자신의 정력을 컨트롤하지 못해. 바빠. 교육사들이 자기 인생의 진로를 아직 정하지 못해가지고 조중에 아이들한테 시간을 써줄 시간이 없어. 역시 한계가 있구나. 주일학교 1시간 시간 강사처럼 그 30분에서만 뭔가 승부를 내려고 하는 거. 가감하게 틀을 깨려고 하는데요.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사방대 그물을 쳐놔야 돼. 나가다 걸려버리고 캠프하다 걸려버리고 새벽에 걸려버리고 이번에도 영암 박중서 집사님 집 등록 신방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에 그 그물에 걸려버린 남자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걸려서 고백을 하는 거야. 아름다운 구속이란 말도 모르십니까? 아름다운 구속. 날 잡아봐라. 잡을 수 있는데 안 잡았다가 극적인 순간에 아야 넘어지면서 탁 잡혀주는 그 아름다운 구속의 의미를 아는.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 어떤 분은 참 등록하는 그 방법이 다양하더라고요. 박중서 그 가정은 연말에나 등록을 하겠다 그랬어요. 정리를 하고 이사를 오고 뭐 이런 절차. 수요일 밤에 방문 카드가 올라왔는데 제 눈에는 이게 등록 카드로 딱 보인 거야 이게. 그래서 등록 카드 내셨네요? 제 방 잠깐 오세요. 왜 등록 카드 냈으니까. 알고 봤더니 방문이냐 등록이냐 하다가 막 지우고 결국은 방문 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 보고 이 등록했냐고. 아니라고. 한 적 없다고. 김수미 씨 뒤에 있다고 나 아니라고. 그래서 모든 신방사분들도 놀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사실이냐. 나는 너무 확신 가지고 등록카드였어. 그래가지고 만나 차를 한잔 먹으면서 등록에 대해서 얘기를 쭉 했더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설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군요. 그리고 등록을 했어. 나중에 김만호 목사님한테 카드 가져와봐. 방문 카드야. 그런데 그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 등록 못했습니다. 김찬영 성도님도 마찬가지. 그분은 김경 전사님이 등록카드로 바꿔버렸어요. 방문카드를 냈는데. 그러니까 그분도 원래 박형석 집사님하고 찬지 아버지랑 가도 같이 가고 안 가도 같이 안 간다. 그런데 먼저 양육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박형석 집사님이 배신자다고. 아니 나는 배신이 아니고 나는 당신이랑 같이 받으려고 했는데 카드가 나와버려가지고 공부를 끝내게 됐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걸려들게 하고 팔목을 잡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행복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신방의 형태도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계, 추계, 대신방, 출석 부르듯이 일괄적으로. 이번 주는 1구역, 다음 주는 2구역. 이렇게 해서 쭉 가가지고 밥 먹고, 이것보다는 고기에 따라서, 고기 상태에 따라서, 고기 사이즈에 따라서 신방을 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문자 신방, 어떤 사람은 전화 신방, 어떤 사람은 참 분위기 좋은 카페로 인도에서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는 신방, 어떤 사람은 참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신방, 어떤 사람은 뜨거운 성령 충만한 예배 신방, 어떤 신방은 목사 부부만, 어떤 신방은 신방사와 동행, 어떤 신방은 장로님들과 동행, 다양하게 형태를. 그런데 신방 이혼을 짜가지고 9명, 10명씩 딱 일괄적으로 쫙 틀에 박힌 듯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설교 형태도, 영혼을 세워가는 형태도.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꾸 예배는 열심히 참여하는데
캠프나 비전 트립 이런 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세요. 반드시 어디 한기통이가 어긋나 있고 그쪽이 문제입니다. 전인격적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자꾸 걸리적거리고 문제가 됩니다. 헌금도 잘하고 새벽 예배도 잘 나오고 다 잘 나오는데 사람들 속에서 그 부분이 자꾸 걸리적거리,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5대 신앙이 참 중요한데 5가지 신앙 중에서 하나만 여러분이 무너져 있잖아요. 결국은 교회 떠납니다. 다른 건 다 잘 돼. 목사에게 차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돈도 주고 이러는데 새벽 기도가 안 되잖아요. 교회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상 주일 성수가 안 돼. 주일 성수가. 결국 교회 떠납니다. 5가지 신앙 중에 하나만 어긋나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될 것 같지만 아니, 목사와의 관계가 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목사에게 시험 들면 하나님 떠나지 신앙생활 유지가 됩니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서만 내 인생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비전 트립 가운데, 가정교회 캠프 가운데, 연합예배 가운데, 연합 캠프 가운데 다양한, 여기서 안 되는 것이 내장산 단풍 보면서, 여기서 안 되는 것이 거제도 가서, 여기서 안 되는 것이 동해바다 보면서 거기서만 터치가 이루어지고 그 다양한 그물 가운데 언젠가는 한 번은 걸린다는 거예요. 교회는 마치 그물과 같다. 점조직 형태로 다양하게 함정을 파놓고 빠지게 하고 걸리게 하고 거기서 딱 잡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교회 예배도, 이 가정교회 애참도 주일날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나눴는데 오늘 아침에도 다 말씀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렸구나, 하나님이 찢어버렸구나. 일괄적으로 교회에서 애참 나누는 거 중요한데 하나님 막아버리신 이유는 이제는 다양한 변화된 형태의 애찬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년에 가정교회는 그렇게 제가 1년 동안 형태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교회에서 김장을 막 1000포기씩 해가지고 이게 아니고 김장 딱 필요한 포기수만 하고 직원들만, 우리 학생들만 먹을 것만 하고 필요하면 사 먹고 형태를 달리해서 가정교회 양육사 집에서, 교구sek장 집에서, 가정교회 집에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물을 칩니다. 그물을. 그래서 우리 교회 노년의 그물, 주일학교의 그물, 샬롬스쿨의 그물, 유아스쿨의 그물, 이 그물에 딱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그물에 딱 걸려가지고 거기서 아주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로 세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접촉, 다양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많은 그물로 영혼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마룻바닥 기도회 3차, 1차, 4차 무기 컨퍼런스 통해서 다양한 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영혼들을 다 지금 구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그물을 내리십니다. 딱 밖에 나갔는데 밥 먹고 가세요. 그물이요, 그물. 거기에 걸리시기를 바래. 걸리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어디 비전 트립 가자, 그물이요, 그물. 걸리시기를 바래. 샥 빠져나간 사람 보세요. 성장이 더딥니다. 저는 캠프 같은 거, 비전 트립 같은 거 갔다가 토요일 밤에 다 침대에 눕잖아요. 그러면요, 하루 전의 일인데도 벌써 그것이 아련한 꿈속의 어떤 이야기 같아요. 또 하나의 추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 잊을 수가 없어. 배를 탔는데 멀미를 죽도록 해. 평상시에는 다 목사가 여러분을 이끌어 갔는데 배를 타가지고 목사가 멀미 엄청나게 하잖아요. 막 흐스러져가 죽게. 이때 성도들이 일부가 내 손을 주물러주고 어깨를 주물러주고 입장이 바뀐 거야. 이러면서 나도 목사님 곁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끝나고 나서 집사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 안 그러면 죽어버린 줄 알았네. 우리 교회 정기현 집사라는 사람은 교회를 안 나왔는데 우리랑 산행을 하다가요, 쥐가 나가지고 쥐가. 그때 우리 장로님이 온 교인들 붙어가지고 냄새 나는 발을 막 주물러. 이때 감동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인가 새벽 예배에 나왔어요. 이렇게 다리까지 주물러줬는데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어떤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참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수천 수만 교회를 세우셨고 이렇게 수천 수만 명의 목사를 세우셨구나. 어떤 사람은 김문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장경동 목사의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은 최남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제는 제가 또 그 교회에 오늘 붕야로 가지만 그 교회에 또 제가 필요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반드시 폐균형이 내려놓은 말씀의 그물 가운데 걸려들 영혼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배우셔서 문자 한 통으로 땡 하지 말고 저도 해보니까요 문자랑 안 친한 분들이 많아. 대표적으로 장정순. 몇 사람 또 얘기해드릴까요? 문자랑 안 친해. 핸드폰 던져놓고 일괄 확인하더라고요. 이제야 봤습니다. 엄청 사랑 고백해도 예 목사님. 근데 만나보면 목사님 그게 아니고 막 가슴에 고백이 있어. 그러나 문자에 닭살 돋아서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분한테는 전화를 해줘야 돼. 확인하셨습니까? 전화 통화하면 오해가 없어. 근데 문자 보내놓고 혼자 성질 내고 이런 집이 저런 집 문자를 씹어버리고 먹어버리고 또 인간 나를 개무시하네 막. 사람에 따라서 공지하는 방법도 다르고 만나는 방법도 다르고 이걸 파악하고 나니까 저는 교구사역장급 양육사급 이상 때문에 성질 내지 않습니다. 파악이 됐어. 파악이. 그 사람에 맞게 관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주면 감동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찬을 만들어주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놀아주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해주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맞게 관리를 하면 되겠더라고요. 저도 이 열정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옛날 같지 않아서 이제는 비전 트립 캠프 같은 가도요 11시 반 되면 막 에너지가 다 충전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더라고요. 아 갈수록 다르다. 이런 목회도 언제까지 할 수 있겠나.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예수님처럼 산들강 바다 설교도 극적으로 드러내는 방법,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 길게 하는 방법, 짧게 하는 방법, 심각하게 하는 방법, 재밌게 하는 방법, 높이 막 고로 가는 방법, 저로 가는 방법, 중으로 가는 방법, 노래하면서 하는 방법, 양복 입고 하는 방법, 내려가서 하는 방법, 무선 마이크 들고 달려다니는 방법, 고정돼서 얌전하게 하는 방법, 양복 입고 하는 방법, 풀어 제끼고 하는 방법, 주머니 손 놓고 하는 방법,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